교과책에 밑줄 치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이번 주 교과 제9과 신약교회의 사역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기억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던 그 신약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세속적인 사회와 어떻게 달랐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128쪽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의롭고 관대한 사회라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실현하는데 실패한 반면 초기 교회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신명기 15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들이 보여준 신앙의 실제적인 표현들 중 하나는 물질적인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땅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동료 신자들의 필요를 채웠을 뿐 아니라 특별히 치료봉사를 통해서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도 복되게 하였다.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교과책의 저자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는 신명기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129쪽 적용 질문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동료 신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120쪽 영감의 교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적 95페이지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치리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동일한 경건과 공의의 원칙은 복음 시대에 새로이 조직된 하나님의 교회를 감독하는 사람들도 역시 따라야 할 원칙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해야 할 경건의 모습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도들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더욱 요구되는 것이 이런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교회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교과는 도르가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특별히 도르가의 이야기에서 저에게 좀 감동을 주었던 부분은 130쪽 교훈의 내용을 보면 도르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르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섬김의 삶으로 전한 그녀의 증언은 그녀가 죽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감동을 준 내용은 뭐냐면 그녀의 증언은 그녀가 죽어서도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자 성어가 생각났는데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도르가처럼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끼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31쪽 위에 묵상 부분의 설명을 보면 말로 전하는 복음은 머리에 남지만 모본으로 전하는 복음은 가슴에 남는다. 이런 사역이 바로 도르가의 사역이 아니었을까. 모본을 통해서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남겼던 그런 사역이 나의 사역이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도르가는 이 옷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고 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가지신 재능 또 은사들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고
그 아이디어들을 안식일 교과 토의 시간에 실제로 나눠보고,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안식일 오후에라도 바로 당장 실천해보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고요. 다음 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실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 사업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132쪽 교훈의 내용을 좀 먼저 보면요. 이방인 신자들은 사도 바울과 더불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속시켰고, 그러한 삶과 사역을 통해 믿음의 진실함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묵상 부분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내가 좀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외부로 우리의 손길과 눈길을 돌릴 때,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그것은 곧 동시에 내가 축복받는 길이 되고 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적, 사명을 이런 구제 사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경건한 삶, 경건이라고 하면은 벌써 좀 이렇게 무게감이 있고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번 주 교과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이었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돕는 것, 이것이 실제적인 경건이다라고 야고보가 소개해주고 있고요. 136쪽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야고보는 신자들에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결하고 변함이 없는 경건은 궁핍하고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고 주변 사회에 악한 과마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쪽 적용 질문을 좀 보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에게조차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참 무거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영향력을 우리의 이웃, 그리고 그 이웃을 확장해서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그 도움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5쪽 묵상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과 영생의 소망에 따라 우리의 삶과 우선순위와 행동들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라는 억압적이고 때로는 난폭한 사회의 심장부에 거주하는 그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원수마저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왜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어떤 것들을 좀 실천하면 좋을지 한번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고요. 마무리하면서 138쪽 세 번째 단락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은 초기 교회에 기쁨이 넘치게 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의 노력이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신자들이 알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비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성령의 성화가 아니고는 무엇이 이와 같은 관대함을 가져올 수 있었겠는가? 신자뿐 아니라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안목에서도 이것은 큰 은혜의 이적이었다. 이기심이 없는 너그러움,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제9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초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궁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신앙의 진실함을 증거했고, 그 증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섬김과 봉사로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 국어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에도 가장 쉬운 교과 토의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